지난주에는 할례받고 하나님 아들 되는 생명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할례받고 하나님 아들 되는 생명을 받는 삶. 첫 번째로 전해드린 말씀이 할례받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맺게 한다. 두 번째는 할례 언약의 누림과 오해. 이 할례 언약에 대한 오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할례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이 할례의 삶을 못 산단 말이에요. 이 오해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할례라는 복음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세례이다. 세례. 오늘날 세례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할례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하고 받는 것이다. 세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걸로 여기고 살잖아요. 그리고 세례 받고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정욕 채우면서 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할례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게 되는가를 전해드렸지요. 그 복은 열매가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게 아들다운 아들인 거예요. 성령님은 한 인생을 인도하시어 열매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잖아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잖아요. 아유 하나님 나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한 번뿐인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알곡이야 하고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대로 한 번뿐인 인생을 다 살았는데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너는 쭉정이야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냐는 것이죠. 돌이키려 해도 돌이킬 수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런 불행한 인생이 없도록 하시려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고마우시고 좋으신 분이냐는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는 본래의 목적을 이룬다. 본래의 목적을 성취한다.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농부가 과실나무를 심는 목적은 과실, 다시 말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인데 그 열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이상적인 분이 딱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딱 한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신 분이 딱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게 되신 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친히 본이 되실 수가 있으시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실패자는 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본이 된 사람은 찾고 찾으려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야. 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본이 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다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아들다운 아들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첫 번째 대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가 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장래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마음에 호흡을 하시면서 숨을 들이키시고 성령님으로 호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이 뭐예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마다 성령을 들이마시는 기분으로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랬을 때 마귀가 어둠이 성령의 빛이 임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이 떠나면은 지금 설교를 들을 때 뭐가 사라져 버려요? 이 머리로 올라와가지고 목사의 말을 판단하고, 목사의 말이 그럴까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까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오늘 셔터 내리는 거라, 설교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갈래받고 드리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는 인생이 얼마나 복이 되고 소중한지를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가장 좋으신 것을 주셔.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이 무슨 과일 하나 사달라고 이게 흠나고 상처나고 이런 거는 부모님이 잡수시고 잘 쓰겠다는 누가 뭘 줘요? 제일 좋은 거를 주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를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어떤 사람은 간을 떼어주는 사람도 있죠. 콩팥을 떼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콩팥 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콩팥 간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자기의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지. 그런 것은 줄 수 있지만은 자기의 생명을 띄워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가장 좋은 것인 생명까지 주신, 생명까지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체를 통째로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셨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올인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어. 더 줄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는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다 쏟아부어 주셨어. 그뿐 아니라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 좋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재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마침내 보내주셨어. 그런데 이 귀한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므로 성령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을 대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인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너무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좋은 분이시고 대단하신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성령님은 가장 좋은 일이 어떤 일이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뭐 빗전으로 듣잖아요. 왜?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하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에 또 성령을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네? 성령님은 이렇게 회개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으로 오셔서 또 어떻게 돼요?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받는 것이 할례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할례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할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무슨 의미이기 때문에 세례받고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회개하고 이 세례받고 할례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느냐 이런 거야. 이런 거.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모셔드린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큰 분에게 내가 머리를 내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이런 고백. 이런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신 것을 깨달아 알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 이걸 오늘 다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왕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씨를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임금으로 보내주신 분이라고 믿으면 제사함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인 성령을 주신다. 누가? 하나님. 그 성령님이 모든 저주를 가져다주는 마귀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성령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지사님 시작한 내리시면 안 돼요. 오늘 정신 차리시고 바짝 들으시면 오늘 수지 맞는 날이 됩니다. 오늘 수지 맞는 날이 될 거예요. 자,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여러분들은 나 혼자는 못 통과하는 거야. 이 광야는 전갈이 있고 뱀이 있고 통과를
하게 하는 방해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아. 빼앗듯이 있고 모래가 날리고. 그렇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인생들을 넉넉히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야지 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통과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통과를 해요? 성령의 상징인 만나와 메추라,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을 먹으며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광야길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여러분들 통계청 발표에 보면은 2022년도 작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은 작년 한 해만 자살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13,352명이에요. 매일 37명이 스스로 자살해서 인생을 포기했다. 얼마나 막막했으면 그런 모진 결심을 했겠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자살은 마귀 귀신의 농간인 거예요. 어려울 때 찾아와서 마귀 귀신 농간을 부리는 거예요. 이거에 여기에 넘어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있죠? 자신 있어 하면 안 돼. 나 혼자는 이 광야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이 광야야.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 혼자는 이 광야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혼자 통과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자녀들을 책임지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요같이 책임질 수 있어요? 안 되잖아. 떠나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에게 의탁드려야지. 성령님에게 맡겨야지. 성령님, 나보다도 더 잘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나도 맡아주시고 내 자녀도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의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직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광야의 어려운 길을 넉넉히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대로 자신이 노를 저어서 인생의 배를 항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나 배에다가 모터를 설치해놓아. 모터를 설치해놓으면 스위치만 탁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쏜살같이 배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를 타고 유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이 좋은 삶을 왜 마다하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면은 신나는 인생길이 펼쳐지게 된다. 광야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있죠?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정욕을 채우려다가 넘어지기 때문에 통과를 못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어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니까. 예?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야 돼.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다가도 길을 내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응? 반석에서 샘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그 해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반석에서 200만 명은 여러분들 이게 부천시 인구보다도 많죠? 그런 인구가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샘물을 받아먹고 살았다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기적이지. 이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 이게 성령으로 의지하고 살면은 이런 생수를 받아 마시는 그런 날마다 그거를 누리는 세계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들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다 거기다가 쏟아붓는.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좋고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굶기셔요? 아들을 책임져 주시잖아.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들 되는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고 아들 되어서 사는 것보다 더 복되고 좋은 곳이 있다면 저는 매일 그런 설교만 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보다 복되고 좋은 일은 이 세상에 없어. 없는 거예요. 아들 되는 것을, 아들다운 아들로 사는 것을 그래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라는 거예요. 일체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뜻이 하나이고 마음이 하나이고 행함이 하나이고 생명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생들을 위해서 함께 또 일을 하셔. 예수님은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 같이 하시는 거야. 같이 동료가 같이 하시는 거야. 한 마음대로, 한 뜻대로 그랬어. 이게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특징이니까. 무슨 특징이냐?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서 일하시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배후에서 공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할 때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자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수고를 당하시고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서 일하시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신약 시대. 신약 시대 때 뭐예요? 그런데 새 언약 시대에 새 언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현재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성령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서 일하시는 시대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충돌이 없으셔.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일하시는 주도하시는 게 누구라?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면에 나서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어드려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누려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넉넉히 풍부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은 성령님의 일하심에 동참도 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새언약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야 보아야 할 것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일을 먼저 누구에게 했는가?
성령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역사하심이 탁월한 역사가 누구에게 먼저 하셨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예? 누구에게 먼저 하셨냐면은 예수님에게 먼저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먼저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먼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어. 처녀인 마리아의 육신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게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집중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듯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은 인생으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다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셔요? 예?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도 태어날 수 있다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아들이 되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본보기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본보기란 말이에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바로 길이고 본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삶의 본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야. 인정하신다는 거야. 아버지가 인정하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그 본이 아버지가 인정하는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본보기가, 우리의 멘토가 누구뿐이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매일 공자가 어떻고 맹자가 어떻고 그들도 육신으로 생각하면 뛰어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거는 다 초등학문이야. 초등학문. 예?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 누구의 본을 따라서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이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더라도 인정받는 의사 찾아가잖아. 예?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의사,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부름자.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절친데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를 삼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한 아들다운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맏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동생 아들이야. 동생 아들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무슨 아들이 되게 하신다고요? 맏아들. 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우리들을 예수님의 동생이 되게 한 거는 그 맏아들, 형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들이 아들 노릇을 잘하는 법을 어디서 배울 수 있다고요? 동생은 형을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큰 형을 따라서 삶으로 되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형만한 아우 없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형만한 아우 없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우는 형에게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이죠. 형이신 예수님을 잘 본받으면은 우리도 아들이 될 수 있고 아들다운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렇죠? 자, 히브리서 1장 우리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네. 마다들이야 예수님이.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본받아서 살면 되는 거야. 모든 게 다 예수님에게 다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응? 예수 그리스도 보고 따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눈을 떼면 안 돼. 우리는 해바라기 바라보듯이 해바라기 보듯이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야. 예수님만 모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마다들이 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이걸 받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누구의 씨를 받으셨다고요? 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요셉의 씨를 받은 게 아니야.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의 씨를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23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처녀란 말이야, 처녀. 성령으로 잉태됐을 뿐이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씨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마음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자체의 생명. 그러면 이 생명이 뭐냐? 생명을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법을 써준다고 해요. 법을 여기다 쓰고. 그래서 그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이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이름이야. 성령님이 예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가 뭐예요? 받아들이는 자.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성령을 받아들이면 뭐가 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진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있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자기의 이름을 쓰죠. 이름을 쓴다, 그 자리에 뭐를 해? 도장을 찍는 거야, 도장. 그렇죠? 항상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만 도장을 이렇게 찍어줘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인쳐주신다니까. 생명을 주신다니까. 생명의 씨가 뿌려진다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분이야. 그래서 예수만 증거해. 이 이름이 확실하다 하고 성령이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야. 네? 여러분들 등기소에 가면 도장 찍어주잖아. 대한민국 대통령 도장을 딱 찍히단 말이야. 등기를 친다고 하잖아. 이 등기 치는 게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야. 이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성령을 이름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항상 같이 움직이시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는 것은 성령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무슨 시대가 됐다고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시대가 지금 새언약 시대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이 인을 쳐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것만 보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신 것이냐,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냐, 성령님이 보증하신 것이냐, 이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만 성령이 가서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그 이름 위에 생명이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자, 우리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듭나게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신 것. 누가 씻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셔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어떻게 돼요? 인을 쳐줘요. 이게 우리가 생명을 얻는, 성령을 받는 비결이라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주와 임금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시인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쳐주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을 얻고 그렇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렇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지는 뭐냐면은 할례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제물이 되어 사는 삶이다. 자, 우리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삶이냐? 할례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제물 되어 사는 사람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할례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제물 되어 사는 사람이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도 없고 제물 되어져서 살 수도 없어. 살 수가 없어. 다 뭐를 위해서 살아?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 다 자기만 살아달라는 거야. 네? 성령 못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라? 다 저만 우겨달래.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들 있죠? 우리 성주가 얼마나 말짱해요. 아주 뭐 총명한가 이럴 데가 없어. 그러면은 성주 예원이가 그냥 완전히 뭐 제 비유에 안 맞으면 난리 나잖아. 그냥 퍼져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웃는 심이면서 이렇게 새를 뜨고 본다는 거야. 아빠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눈치가 빤해가지고 아빠를 저렇게 자기 뜻대로 움직여달라고 그렇게 한다. 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왜 그래요? 육신의 사람은 그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거야. 뭐 성주 뭐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게 육신의 생명을 받은 자의 특징이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야. 자기 정욕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버는 거야. 그리고 또 가서 돈 몇 푼 어디다가 내놓으면 아이 내가 이렇게 돈을 내놨고 내가 의도 딱 자기 의를 나타내고 사는 거야. 이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야.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아내를 위해서 살고 남편을 위해서 산다는 거야. 나는 죽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산다는 거야. 누구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이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야.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가 된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여러분들 있죠? 성경을 전체를 다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만 대로 살면 여러분들 열매가 되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세례를 받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전해드렸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 세례 받는 장면이죠. 이 세례를 받는 일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생각도 못할 일이야.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으셔야 돼?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어.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라오니까 받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셔. 그런데 요한과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야. 도무지 상식으로 안 맞는 얘기야.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침례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철저히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렇죠? 세례, 침례는 뭐라고 했어요? 물에 잠기는 거야. 물에 잠길 때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의 죄,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옛사람이 다 물속에서 다 잠겨서 죽는 거예요. 네? 철저히 죽어. 그리고 올라오시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뭐 했다고요? 민지사님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시는 분은 제가 상을 드릴게요. 네? 큰 상을 드릴게요. 답을 하시면 상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 자아, 옛사람을 다 장래의 뒤에 버리셨어. 그리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셨어. 왜 기도하셨을까?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네? 무슨 기도하실까?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겠어요? 네?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집사님은 두 수를 합숙하셨어. 한 수만 합숙을 하셨어. 뭐 때문에 기도하셨을까?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세례를 받으신 거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 자기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무슨 기도를 이제 하시게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 도대체 세례 받으시고 무슨 기도를 하셨냐는 말이에요. 세례 받으시고 할례 받고 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냔 말이야. 무슨 기도?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맨날 할례 받으라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할례 시켜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냔 말이야. 무슨 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프린트에서 나눠진 이 성령으로 호흡하는 기도 있죠? 그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것이 당연해. 그러나 성령으로 호흡하시는 분은 다 아시는 거야. 무슨 기도를 해요? 거기 보면 11번, 12번에 보면은 아빠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문이 그리 나와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나타내고 주님의 마음을 흘러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이제는 자기로 살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다 물에다가 다 떠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뭔 기도를 하겠어요? 이제 주님의 마음만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김영애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 내가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알아야 되잖아. 내 아내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알아야지 내가 아내를 그 마음으로 섬길 거 아니에요. 내 남편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 남편에게 바가지를 긋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예?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알아야지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이거를 기도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기도가 이 기도야. 그랬더니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늘이 열려. 하늘이 언제 열린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려지는 거야. 내가 하나받지 않고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나 돈 주세요. 나 명예 주세요. 나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예? 이런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리니까 어떻게 된다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갑니다. 내리는 거예요. 예?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예? 하늘이 열려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다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하잖아요. 네? 왜 성령이 임했는데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냐? 네? 왜 하필이면 왜 비둘기 같은 형체야? 성령이 임하시면은 최소한 네? 왜 비둘기같이 보잘것없는 성령의 모습으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했냐는 거예요. 기왕이면 하늘의 왕인 독수리같이 임하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했냐는 거예요. 비둘기 얼마나 나약해.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다. 비둘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야, 제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제물도 제사장은 소를 드리고, 이 돈이 많은 사람은 드리는 동물이 수준이 높아져.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냥 돈 없고 배운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돼?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럼 비둘기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려. 이 제물이 비둘기란 거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 이 성령을 받으면은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제물이 되어져서 살아라. 제물은 뭐가 제물이에요? 제물이 뭐야? 제물로 드려진 자는 죽는 거야. 제물은 뭐 하는 게 제물이라고요? 죽이는 거야, 죽여. 죽이고, 죽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남을 살리는 데 씁니다. 남을 살리는 데. 내가 속죄 양으로서 사는 거예요. 네?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으라고 성령님이 어떻게 보내주셨다고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보내주십니다. 너의 하고 싶은 생각과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 있다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은 죽고 남을 사랑하여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있죠? 성령을 받으면 무슨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불을 내고 무슨 뭐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뭐 이러는 것이 성령을 받는 그런 본래의 의미가 아니고, 성령을 받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나 죽이는 거예요. 나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있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나라가 깨지잖아요. 나라에서 지금 얼마나 지금 말들이 많아요. 살아있는 자는 말이 많은 거예요. 죄물은, 죽은 죄물은 말이 없어요. 일제 말이 없어. 제사장이 칼로 찌르건 쪼개건 각을 뜨건 일체 말이 없어. 우리가 죄물 되어서 살아요. 이러한 자신은 죽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남을 살리는 삶을 무슨 삶이라고 해요? 순교자의 삶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순교자는 여러분들 그냥 어디 가가지고 한 번 칼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리면은 그거는 쉬운 거야. 그런데 순교자가, 어려운 순교자가 뭐냐? 살아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야.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이야.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죽어. 내가 나타나지 않고 소금과 같이 녹아지는 삶을 살려요. 응? 남을 위해서 촛불과 같은 삶을 살아. 이게 뭐라고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순교자의 삶까지도 살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우리 좋으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이러한 죄물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면 육신의 정욕이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신 유일한 이유는 믿겠습니다. 그 자기 자신 충분, 그리고 죽고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했을 때 성령이 피들기같이 임해서 내가 이제 피들기같이 죄물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라. 이런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다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물속에 잠가 죽이는 세계,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고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린다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니까. 하나님, 나는 왜 주님의 마음을 못 받아요? 왜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들, 할례 받지 않고 내 정욕을 채우려니까 못 듣고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다 알아. 뻔히 내 마음을 다 안 되니까. 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아. 내가 비둘기 같은 순교자의 삶을 살라고 그러는 것인지 아닌지 다 알아. 그렇죠?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습니다. 너무 비둘기 같은 삶을, 죄물된 삶을 살고 기도해야 돼. 주님, 나는 나로서는 죄물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나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시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면 그런 소원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부어줍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음성을 듣고 사시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할례 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제물되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시험을 이긴다고요? 마귀의 시험.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에게 반드시 마귀가 찾아오는 거야. 마귀가 찾아와.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귀가 열매 맺지 못하고 쭉정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첫 번째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했잖아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것이었잖아요. 그 시험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자가 됐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언제든지 마귀가 찾아와 삼키려고 그렇게 시험을 할 때, 오늘도 예수님이 이제 그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에 가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마귀를 쫓아낸단 말이에요. 마귀를 물리치시고 늘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는 그 사명을 다 완수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비둘기 같은 성령이 부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야. 바로 그 이후의 얘기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어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들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우리는 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나 혼자 시험을 받으니까 백발백중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호흡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늘 성령을 구하면은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늘상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아야 돼. 우리는 날마다 지금 우는 사자와 삼킬 자를 찾듯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온다니까 시험을 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나는 무방비야. 마귀를 쫓아내는 걸 내가 쫓아낼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냐.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서 나를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 넘어가지 않는다.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한 내용은 예수님에게 시험한 내용이 뭐냐? 3번의 시험을 받았는데 이 3가지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거리를 얻게 해주시겠다는 시험이야. 이 3가지는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정욕이야. 네? 이 세상에 왔다 간 모든 인생들은 다 여기에 무릎을 꿇은 거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다 무릎을 꿇었어.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어떠한 영혼도 이 3가지의 정욕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모두 실패하여 다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100% 물리치시고 100%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승리하셨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올 때마다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하는 생각과 마음을 하려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그 마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 마귀가 뭘 가지고 시험을 해요? 이 3가지 갖고 시험을 할 때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말로 대답을 했을 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마귀가 와서 질문을 할 때 내 안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으로 대답하면 백발백중 마귀의 밥이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아내에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남편에게 해야 될까요? 묻는 거야. 마귀가 여러분들 있죠? 뿔 달린 게 마귀가 아니요. 내 남편이
귀신이 역사하면, 어둠이 역사하면 그게 마귀의 화신이야.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은 내가 아내에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마귀는 뿔 날린 존재를 마귀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아. 예?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내가 마귀에게 지금 잡힌 거야. 생각이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생각을 할례 받으면은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원리는 꼭 알아야 돼.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내가 살면은 백전백패. 그러나 내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까?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다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생각나게 했어? 신명기에 있는 말씀 3말씀이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 3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하지 않아요. 물으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 그럼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말씀을 마귀에게 흘려보내면 마귀가 떠나요. 마귀가 잠잠해지. 그래서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할례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제물되어 사는 삶이, 이게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이제 금방이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경에 언약된 언약을 이루는 장본인으로 사는 사람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면은 성경에 언약이 많이 있죠? 성경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런데 그 언약을 이루는 장본인으로 살게 된다. 성경에 이루는 언약을 내가 성취하는 인생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해놨어. 그 언약을 누가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이루었다니까. 그게 뭐냐?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거기 있는 성전에 회당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전해드렸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펴서 읽어 주시는 거야. 그게 뭐냐? 그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경의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경을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 성경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 예수님이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런 생애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했더니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 이해가 되셔요? 이게 성령 받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야. 내가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예언해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미리 예언해 놓으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언약을 이루는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없어. 이 세상에 눈을 뜨고 봐도 왜 그래? 성령 못 받아.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니까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이루는 세계가 되게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예?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시면 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이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이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자식이 복을 받고 내 아내가 복을 받고 내 직장이 복을 받고 내 나라가 복을 받고 다 복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게 무슨 뭐 병 고치고 병 고쳐가지고 돈 받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아서 내가 비둘기같이 짐을 되어져서 사는 거예요. 짐을 되어서 사는 삶에는 예?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그 인생은 얼마나 성공한 인생이에요. 뿌질뿌질하게 살다가 가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놀라운 생명을 살아요. 나로는 할 수가 없어. 나로는 나는 흙이야. 흙이 뭐를 해?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오시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게 해주셨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취되시는 생애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이 성취되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사신 삶을 본받아 재현하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청이 되시고 본이 되시고 마청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본받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설교 제목 네 가지의 소제목 같은 삶을 사시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칭함을 받는 아들다운 아들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면서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 살이에서 반드시 열매가 되는 삶일 뿐만이 아니라 하늘 기업이 많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